자, 이번 시간에는 말라기에 나오는 11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서, 자,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죠. 네. 이게 회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예요. 어그러진 길로 나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하나님의 입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정반대죠. 그건 뭐예요? 야, 너희 조상들서부터 그때서부터 너희들은 나한테 등을 돌리고 살았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와. 응?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게.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 얘기는 뭐예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여적지 살아왔는데 하나님께 지금 돌아가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또 돌아갑니까?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죠? 이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사실이 없다라는 항변이죠.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각차가 대단히 크게 지금 차이가 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떠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다고 이러십니까? 이거잖아요, 지금. 의견이 팽팽히 지금 맞서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켰으니 하나님을 떠난 사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세상의 성경에서 하나님하고 진실 게임을 하는 존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자,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야, 너희들은 내 걸 도둑질했어.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언제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봉헌물. 하나님이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나를 떠났다는 것이 바로 11조와 봉헌물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11조와 봉헌물을 정상적으로 드렸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럼 누구의 주장이 진실일까요? 자,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하고 온도 차이가 큰 겁니다.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더러운 떡을 하나님 제단에 바쳐서 드려서 하나님 식탁을 경멸했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에요. 더러운 떡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더러운 떡은 무엇일까요? 먹다 남은 거? 쉰 거? 아니면 자투리 떡? 이 떡에 하나님께 봉헌물로 드려질 수 없는 부정한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이건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발가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안 해요. 돼지는. 그래서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물고기도 비늘 없는 물고기는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장어 먹으면 안 돼. 미꾸라지 먹으면 안 돼. 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순대 먹으면 안 돼.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대한민국 사람들 이러면 다 굶어 죽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너희가 먹으면 안 돼 하는 그러한 어떠한 식재료가 이 떡에 들어가 있지 않았는가. 자, 더러운 떡을 드림으로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했다. 자, 8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죠. 율법에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 조항으로 제시를 해놓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바쳤다라는 거죠. 봉헌물로 바쳤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 총독에게도 바칠 수 없는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인간 총독만큼도 대우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 9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가 나를 이렇게 속된 말로 개차반 취급을 하는데 너희는 나보고 도와주세요라고 한다 한들 내가 너희를 돌아보겠느냐 이거예요.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만군은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군대. 그러니까 군대 총사령관으로 명령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가끔 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만군은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총사령관으로서 명령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겹다라는 거예요. 지겹다. 이제 싫다. 그러니까 차라리 너희들 중에 예루살렘 성전문을 어떤 놈이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심정인 거예요. 자,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들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들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시킬 것이다라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뭐 취급했습니까? 개 취급했죠? 개. 네. 너희가 개 취급하는 너희가 경멸하는 그 이방인들을 내가 구원시킬 것이다 라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엄청나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내 봉헌물을 훔쳤어 라는 건 뭐예요? 비정상적인 것들을 바치고서 우리 다 했잖아요. 응? 하나님이 원하는 봉헌물 다 바쳤잖아요. 응? 그런데 하나님이 이건 안 돼, 저것도 안 돼, 안 돼 라고 규정해 놓은 것만 골라서 그걸로 바쳤단 말이에요. 왜? 그거는 시중에다가 팔아도 상품 가치가 없는 거야. 네. 정상적인 양이 만약에 10만 원이라면 요거는 2만 원, 3만 원밖에 못 받아. 그러니까 요런 거는 하나님 앞에 바치고 토실토실하고 아주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것들은 시중에다가 10만 원씩 주고 팔아먹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아주 안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 때는 너희들은 나한테 안 했어. 우리가 언제요? 양 드렸잖아요. 염소 드렸잖아요. 비둘기 했잖아요. 응? 송아지 드렸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했잖아요. 응? 14절. 짐승떼 가운데서 숫것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되면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흠 있는 것만 골라서 하나님의 봉헌물로 바쳤다라는 거예요. 봉헌물로 바쳤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규례는 흠 없는 봉헌물을 바쳐야 할 것을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두세 구절만 확인해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봐요, 그죠? 흠 없는 것이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라기
지금 읽은 거 다 흠 있는 거. 그죠? 눈 멀고, 쩔뚝거리고, 이렇게 흠 있는 것만 골라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레위기 3장 1절.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숫것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자, 레위기 3장 6절.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숫것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왜 하나님한테 드리는 이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흠이 있으면 왜 안 드리는 거예요? 네?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소, 양, 염소, 비둘기가 흠이 있으면 왜 안 드리는 거예요? 네? 흠이 있으면 왜 안 드리는 거예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흠은 죄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죄. 그러면 이 동물들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잿덩어리, 그러니까 흠이 있는 재물이 오케이가 되면 예수님도 죄에 막 져도 돼. 그냥 어쨌든 피 흘리고 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이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이러한 제물들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된다. 이 조건을 왜 붙였느냐면은 이 양, 염소, 소, 송아지들이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는 점도 흠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죄를 한 가지라도 졌다? 제물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규정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못을 박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봉헌물을 바치기는 했는데 봉헌물의 규례를 정면으로 어기고 흠 있고 병들고 상품 가치가 없는 쩔뚝거리는 것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께 봉헌물로 드린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 이들이 봉헌물을 드린 것 같이 메시아가, 흠 있는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죽는다 한들 너희들의 죄값이 속해지겠느냐? 하나님이 이걸 묻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그렇고, 그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건 안 되죠. 그럼 우리가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근데 왜 너희들은 그 메시아의 예표인 짐승들을 흠 있는 것만 골라서 갖고 왔니? 그럼 나도 흠 있는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의 속죄를 그럼 처리해 볼까? 그게 어떻게 되나? 하나님 그럼 곤란하죠. 자, 말라기 3장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콕 집어서 말씀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11조와 봉헌물을 너희가 떼어먹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 온전하게 안 했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이 규정한 대로 11조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봉헌물은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개판으로다가 봉헌물 형식적으로 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네. 자, 오늘날 설교자들이 말라기의 11조를 적용하려면 11조에 대해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봉헌물도 같이 강조를 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은 11조와 봉헌물을 같이 언급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설교자들이 봉헌물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하죠. 그러고 오로지 11조만을 콕 집어서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11조와 봉헌물이 같이 드려진 거란 말이에요.
제물로. 그죠? 11조도 제물이에요. 거제. 네. 같이 드려졌는데 왜 11조만 콕 집어서 11조를 해야 돼? 라고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퀘션 마크를 붙여놓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것을 도적질했어. 도적질했어. 자, 11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동물에 대한 11조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물에 대한 11조. 하나님은 11조를 말씀하신 것은 동물의 경우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는 10번째 동물은 이유막론하고 하나님께 무조건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7장 32, 33절에 보면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드리라. 그 우회를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 무르지 못하리라. 바꾸면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바꾸면 두 마리 다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수 부리지 마. 이 얘기인 거예요. 꼼수 부리면 너만 손해야. 그러니까 꼼수 부리지 마. 이거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상품성이 좋은 놈이 걸리면 바꿔치기 했다라는 거예요. 바꿔치기. 병들고 흠 있고 상품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바꿔치기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만 맞춰서 11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리켜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고 하신 것입니다. 율법 규례에 따르면 도둑질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거 횡령입니다. 하나님 걸 하나님께 온전히 안 드리고 내 것으로 했으니까 이거 횡령이죠? 횡령입니다. 네. 오늘날 같으면 교도소. 자, 다시 말라기 3장으로 돌아와서 9절 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네, 일부가 아닙니다. 온 나라가 이스라엘 국민 전체가 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넌 할 것 없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려면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온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10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 군대의 왕으로 총사령관으로서 명령한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율법에 명시된 그 방법, 그 종류의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이 10절을 잘 봐야 됩니다. 창고에 들여. 창고에 들이는 11조가 앞에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였습니까?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는 너희 지역의 창고에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했죠. 자,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그럼 이거는 3년 끝에 하는 11조를 말씀하시는 것일 가능성이 큰 거죠. 네. 11조의 종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창고에 드리는 11조는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유일했습니다. 그럼 말라기의 이 말씀에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창고에 드리는 11조는 3년마다 하는 그 11조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저축하려면 창고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창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읍에 저축하라는 것은 성읍에 창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미뤄볼 수 있는 것은 말라기에서의 11조는 3년 끝에 하는 11조로 보아야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바로 이 양식으로 하나님이 돌보셔야 할 이들이 먹고 살게 하기 위함이었죠. 자, 신명기 14장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복을 약속했죠? 약속하시죠? 그죠? 자,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14장 29절에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11조가 뭐였죠? 3년 끝에 하는 11조. 딱 매치가 되죠? 정확하게. 네. 그러니까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어. 이건 뭐예요? 봉헌물은 개떡 같은 걸 바쳐서 쓸만한 건 다 팔아먹고 쩔뚝거리고 흠 있고 상처투성이고 눈 멀고 상부성이 없는 것만 나한테 봉헌물로 갖고 왔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안 받아. 너희는 바쳤다고 하나 나는 받은 사실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11조 부분은 거제로서의 11조는 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1년 그 소산의 11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분을 말씀을 안 하신 걸로 봐서는. 그런데 이 3년 끝에 하는 11조는 정확하게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왜? 그거는 버리는 거니까. 버리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객, 고와 과부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낸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냐나 보라. 라는 이 복의 내용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11절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농사를 지었는데 특출나게 농사를 잘 되게 한다는 게 아니죠. 보통 농사를 짓는데 메뚜기 떼가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줄게. 그러면 이때 당시는 메뚜기들이 와서 먹는 양이 대단히 컸다라는 거죠. 그걸 내가 지켜줄게. 그걸. 그리고 포도밭의 열매가 포도가 익어서 너희들이 따기 전에 땅에 떨어지는 거 한 개도 없게 해줄게. 이러면 이거 꽤 수확률이 꽤 높아질걸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복을 준 건지 뭔지
잘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잘 안 와요. 어? 그럼 요즘 말로 요즘 현대식으로다가 이걸 바꿔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너 이거 3년 끝에 하는 11점은 너 직장에서 잘릴 거 내가 안 잘리게 해줄게. 이거죠? 어? 야, 너 과장 승진 못할 건데 요번에 과장 승진 해줄게. 이거죠? 네. 사실은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아, 과장 승진 나도 열심히 하면 승진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잘리는 뭐 뭘 잘려 내가. 네? 그러니까 이거 피부에 와닿지 않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자,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데 사실 이게 피부에 확 닿는 복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농사 잘 됐지. 내가 열심히 숨쳐주고 소득 열심히 했으니까 과일이 땅에 안 떨어졌지.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땅에 떨어질 거 다 떨어지고도 차고 넘쳐야, 야, 하나님이 복 줬네. 메뚜기가 와서 다 훑고 갔는데 또 금방 열매가 맺혀서 또 산더미 같이 열매가 맺혔어. 이 정도는 돼야, 야, 하나님이 복 줬네. 이걸 느끼죠? 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렇게 은혜를 주어서는 우리 인간들은 아,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나게 큰 복 줬네. 일도 안 느껴요. 일도 안 느낀다고. 응? 그러니까 보세요. 응?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는 이 복은요, 떼부자 되고 갑부되고 하는 복 아니죠? 응? 너희 양식을 훔쳐가는 도둑놈은 그놈만 내가 막아줄게.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11조를 하면은 복 주겠다라고 하는 이 복 자체도 우리가 생각하는 1억 천금을 받는 그러한 복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메뚜기 떼가 습격하지 못하게 그거 막아줄게. 포도 열매가 땅에 떨어지는 거 그거 막아줄게. 네? 그거잖아요. 아니 포도 열매가 떨어져야 얼마나 떨어져요? 한 10% 정도 떨어지나요? 네? 난 포도 농사를 안 줘봐서 모르겠는데 떨어지면 떨어지죠. 네. 근데 뭐 10% 이상 떨어질까?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일확천금을 부어줄게 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상 수준에서 농작물 피해 안 보게끔 해줄게 이거잖아요. 지금 농작물 피해 안 보게끔 해줄게 이거잖아요. 농작물 피해 안 보게 해주면 그게 아름다운 땅이래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현실적으로 잘 봐야 된다고요. 현실적으로. 응? 아, 제가 너무 지나치게 현실적인가요, 지금? 응?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응? 농작물 피해 없게끔 내가 단돌이 해줄게. 지금 이거잖아요. 뭐 엄청나게 뭐 일확천금을 부어주는 그러한 수준의 복이 아니잖아요, 지금. 응? 자,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11조, 즉 거제로 드리는 11조, 레위인과 제사장의 식량이 됐죠? 11지파의 속죄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11조였죠? 매년 토지 소산물의 11조, 자신과 건속이 다 같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는 것이며 이때 분깃이 없는 레위인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을 근간으로 하는 11조죠.
자, 3년 끝에 드리는 11조. 창고에 드리며 레위인, 개, 고와 과부들의 식량으로 창고에 비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사랑을 근간으로 한 버리는 11조. 자, 이 세 가지 11조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복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11조는 3년 끝에 드리는 11조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의 11조도 창고와 복을 주심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3년 끝에 드리는 11조로 보아야 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야기하는 말라기서에 나오는 11조를 거론하면서 11조를 하면은 이 11조로 하나님을 테스트까지 하라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했으니 11조를 해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부어 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11조 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라기서에서 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11조의 종류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냥 퉁쳐서 11조잖아.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면밀히 이 말라기서의 11조를 살펴보니까 세 가지 11조 중에 3년 끝에 드리는 11조와 너무나 유사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서에서 너희가 내 11조를 도둑질했다라고 한 것은 3년 끝에 드리는 11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말라기서를 근거로 해서 11조를 해야 된다면 3년에 한 번만 11조 하면 되는 거죠. 아니 문자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그죠? 네. 문자적으로 이 말라기서의 11조를 적용한다면 3년에 한 번만 11조 하면 되는 거예요. 3년째 11조 하면 되는 거죠. 올해 내년은 11조 안 하고 후년에 11조 하면 되는 거고 올해 11조를 했으면 내년 후년에는 안 하고 그 다음에 11조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희가 나한테 온전한 11조를 해야지. 응?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말라기서에서 말씀하신 온전한 11조가 뭘까요? 네? 세 가지 11조를 100%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방법대로 해야 그게 온전한 11조라는 거죠. 그러면 거제로서의 11조, 소산물의 11조, 그 다음에 3년 끝에 하는 11조.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해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러면 33.3%라는 거예요. 23.3%라는 거예요. 23.3%를 매월 월급의 23.3%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나 부담스러운데요? 나는 하나님이 복 준다라고 약속한 그 11조만 하고 싶은데요? 그래, 그러면은 거제로서의 11조 하지 마. 소산의 11조 하지 마. 3년마다 하는 그 11조만 해. 왜? 그 11조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복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응? 그러니 구약 성경을 근간으로 한 11조를 한다면 이 세 가지의 11조를 다 해야 맞는 겁니다. 네. 23.3%의 11조를 하라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10분의 1만 하세요. 이것도 엄청나게 선심 쓴 거예요. 그죠? 네. 13.3%를 깎아준 거예요. 누구 맘대로 깎아줘? 네?
아니, 하나님은 3년 평균 23.333333%를 하라고 율법에 명시가 되어 놓은 건데, 아니, 누구 맘대로 13.33333%를 깎고 줬느냐고. 응? 누구 맘대로. 응?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하는 11조는 기현상으로서의 11조라는 거예요. 기형적 11조라는 거예요. 기형적 11조. 기형적 11조를 하면서 복을 받는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복은 3년 끝에 내는 그 11조에만 복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11조 말씀은 새로운 11조, 네 번째 11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응? 앞에 세 가지 거론한 그 세 종류의 11조 중에서 한 가지를 너희가 지금 안 하고 있잖아. 응? 그걸 지금 하나님이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응?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는 총 세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11조는 어떤 11조라야 할까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거제로서의 11조일까요? 매년 토지 소산물의 11조라야 할까요? 아니면 3년 끝에 내는 11조일까요? 도대체 무슨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11조일까요?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11조는 과연 성경적 근거가 있는 걸까요? 오늘날 하는 11조가 과연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는 11조일까요? 성경의 좋은 말씀만 골라서 짜집기 하여 만든 근거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인간들 편리에 맞게 이 세 가지 종류의 11조를 인간들 편리에 맞게 적용한 것밖에는 그것으로밖에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과연 그 11조를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이 말라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한테 지금 뒤지게 혼나고 있는 건데, 그 11조를 배경으로 해서 11조를 해!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복을 부어준다고 약속했잖아. 그리고 하나 안 하나 테스트까지 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해줬잖아. 그러니까 11조 해야지. 도대체 무슨 11조냐고 그게. 응? 거제로서의 11조? 소산의 11조? 아니면 3년 끝에 하는 11조? 도대체 어떠한 11조를 해야 되느냐고요. 어떠한 11조? 11조가 맞긴 맞는데 어떠한 11조냐고요. 어떠한 11조? 응? 오늘날 하는 11조는 성경에 없는 11조예요. 그죠? 성경에 없는 11조를 지금 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없는 11조를. 응? 하나 따져서 대입을 해보면 성경에 없어요. 오늘날 하는 11조가. 응? 아유, 뒤지게 혼날 말만 골라서 한다. 응? 없습니다, 성경에.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분들이 볼 때는 있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11조를 통하여 생명의 연합의 정신을 가르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왕국의 원리를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11조는 생명 연합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생명 연합의 원리입니다. 이 정신을 빼먹고 11조를 한다면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자, 11지파가 있어요. 레위가 있어요. 여기 제사장이 있어요. 11지파가 11조 하죠? 레위 지파가 먹고 살죠? 이 11조에 또 11조를 또 하죠? 그럼 이 11조로 제사장들이 먹고 살죠? 사사기 보세요, 사사기. 11지파가 11조를 안 할 때마다 레위 지파, 레위인들, 제사장들 다 도망갔어요. 왜? 처자식 못 먹여서 살리니까. 그러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없으면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죠. 이게 선순환인 거예요. 속죄. 속죄. 이 11조는 겉으로는 육의 생명의 공동체예요. 그죠? 육의 생명을 보존하는 이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죠? 육의 생명,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이 11조를 면밀히 들여다보면은 뭐가 있어요? 속죄가 있는 거예요. 속죄. 속죄.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죠? 영원한 생명. 11조는 이 생명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육의 생명이 됐던 영의 생명이 됐던 이 생명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게 거제로서의 11조잖아요. 그죠? 거제로서의 11조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이 의미로서의 11조가 필요합니까? 속죄가 끝났잖아요. 영원히 끝났잖아요. 영원히. 이러한 의미의 11조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됐잖아요.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러면은 첫째, 거제로서의 11조. 소산의 11조는 뭐예요? 이거는 가족 공동체잖아요. 그죠? 가족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뭡니까? 생명의 공동체잖아요. 생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 이 생명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11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소산의 11조예요. 셋째, 3년 끝에 드리는 11조. 이건 뭐예요? 이웃사랑이잖아요. 이웃사랑. 그죠? 율법의 충당인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한 11조가 3년 끝에 내는 11조란 말이에요. 이 정신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이 11조를 통해서 이 정신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정신을. 하나님이 이거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거를. 너희들은 생명 공동체야. 생명 공동체.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것을 직접적으로 실천하라고 한 게 뭐예요? 3년 끝에 하는 11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위한 11조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단 1도 몰랐어요. 단 1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11조가 됐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는 이 11조 정신에서
어긋난 거예요? 합당한 거예요? 어긋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긋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놓은 게 오늘날 뭐예요? 교회죠? 교회잖아요. 이 세 가지 11조로 한꺼번에 하나님이 묶어놓은 게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운영을 한다, 교회에서 모임을 한다, 교제를 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11조 원리에 맞게 모이고 교제해야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11조의 정신, 원리를 모르면은 문자적 11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문자적 11조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야지. 그것도, 그죠? 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또. 또 그것도 기형적으로 지금 해석하고 적용하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형적으로. 어떻게 11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생기셨나요? 네. 11조는 이런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게 11조를 드리는 걸까요? 교회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먹고 마시고 하면서 즐거워하는 거. 이거죠? 네. 즐거워하는 거. 그러면서 소외된 지체가 없게끔 보살피는 거. 네. 뭐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응?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교회 모임을 운영한다면 뭐 찌그럭 뭐 소리 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 하나님 앞에 11조를 온전하게 드리고 있는 거죠. 온전한 11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 주일 모여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오리지널 11조라고요. 이게. 응? (11조) 헌금 봉투로 하는 11조가 아니라 내 전인적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예요. 신약에서 하는 11조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 자신조차도 11조를 해야 된다는 말씀 자체를 안 한 거예요. 에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건 구약시대니까. 구약시대니까 하라고 했지.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신 이후로 어느 사도, 어느 누구라도 11조의 십자도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사도행전서부터 예수님 부활하신 시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다 보세요. 11조 자체가 나오나. 11조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는 11조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와요. 응?
아니, 축복받는 통로인데 그 중요한 걸 사도들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어? 아니,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사도들이 어떻게, 12명이나 되는 사도 중에 단 한 사람도 그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어? 없어요. 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후부터는 11조라는 단어가 실종됐다니까요. 신약 성경엔 자체가 안 나와요. 사복음서는 구약시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고 장사된 것까지는 구약시대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그 시점서부터가 정확하게 신약시대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배열이 잘못됐다니까. 요한복음까지 구약 성경에 엄밀히 따지면. 사도행전서부터가 신약 성경이라고. 사도행전서부터. 엄밀히 따지면. 없어요. 신약 성경 자체에는 11조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와요. 11조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11조라면 어떻게 신약 성경에서 11조라는 단어가 실종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거의 안 나오는 단어가 대거 등장했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단어가 아마 신약 성경 전체를 다 훑어보면은 200번 정도는 나올 거예요. 엄청 많이 나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단어 없죠? 없어요. 없어요. 이제 우리가 11조의 이 의미, 표면적 의미와 영적인 의미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내용이나 그리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어떠한 액션을 하는 것, 그 모든 것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기록된 성경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도 성경의 근거가 없다면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가 없다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것이 교회에 유익할 것 같고 아름다울 것 같고 해서 들여온 게 뭐예요? 음악이죠? 음악. 세상 음악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요, 교회에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처럼 세상 문화는 선악과라고요. 좋아 보이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저것을 도입하면 무조건 잘 될 것 같아. 이게 선악과라고요. 멸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고요. 그러나 이 생명은, 이 복음은 투박합니다. 먹음직스럽지도 않아요. 탐스럽지도 않아요. 그냥 투박해요. 그러니까 이리 걷어차이고 저리 걷어차이고 하는 그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유혹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매혹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11조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11조의 의미도 알 수도 없고 이 11조의 은혜 안으로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11조를 온전하게 보고 온전하게 이해하고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건가를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11조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사실. 굉장히 무겁잖아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들에게서 아주 깔끔하게 벗겨주시고 제거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11조의 참 형상이시며 이 율법의 11조를 완성하신 분이며 이제 그분 안에서 이 11조의 정신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